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병아 목사님 몸이 병원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박성호 고맹리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고맹리 선교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사람이 팔을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따라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는 필리핀에서 오신 신선교사님이 오셨다는데 일어나세요. 자, 환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합신 선교부의 선교대회가 근본 부산 사중항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가 제가 16일 날 가기 하는데 박병아 목사님 전화하셔서 이번 주간에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주일 낮 예배를 잘 안 맡기거든요. 그래 내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쉼이 필요해서 미국 간다는 말씀 안 하시고 무조건 저보고 오라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 주일 낮 예배가 요새 선교사님들이 이 서기가 조금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는 말은 아니고 그 초청을 받는 일이 드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계시는가 했더만 잠시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또 설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 개인으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평상시 우리 목사 박병아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제 동기에게도 귀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이제 선교지에 인도네시아에 보내놓고 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에 힘을 받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잠깐 예배 드린 후에 예배 전에 예배 드린 중에 선교 보고도 이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봉독에 올린 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나 해방이나 프리덤이나 같은 다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슬라맛 한다. 주루 슬라맛 그러면 주님이랍니다. 우리가 주님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 구원해 주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주루 슬라맛 그럽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구세주 예수 나의 주님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로마서가
흥의 이해가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보통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은 예화들이 많고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면은 로마서가 탁 이해가 되고 떨리고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3부 예배 드리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쪽으로 왔어요. 3부 예배. 그런데 1부, 2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여기 앉아서 있는데 3부 예배 다 하니까 찬양대가 아주 오늘 우리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은혜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 젊은 형제들이 좋은 악기들로 좋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3부 예배 드리니까 2층도 꽉 좀 찹니다. 1층도 2층도 이렇게 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영적 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부의 법,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준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죄의 법은 사망이죠. 그런데 이제 첫째는 성부의 법,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정의의 법, 공의의 법.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피를 부른다. 피가 없이는 용서 못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오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짐승들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서 피를 내서 제사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기도 드릴 수 있고 주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음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 때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법, 레위기는 예배법입니다. 레위기는 예배법, 제사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이 인간이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레위기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거의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가 예배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니까 예배법이니까 우리가 읽기는 많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영적인 법은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은 율법, 공의의 법, 정의의 법 이랍니다. 성부의 법.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에 통과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자꾸 인간이 실패해요. 실패를 해서 여러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도 실패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죽지 않는다. 이면은 자유함을 얻어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또 사람이 번성을 해가지고 또 죄를 져서 하나님이 길게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번성하도록 했는데 율법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면은 내가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의의 법, 성부의 법, 정의의 법, 공의의 법에 우리가 다 통과를 못하고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법. 예수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법. 은혜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법은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의 법, 예수의 법은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가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 보통 생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경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을 때예요.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면은 좀 섭섭하고 섭섭하지요. 섭섭하고 애달죠. 애달아. 아이를 못 낳은 거 아니야.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구나. 저는 55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애답더라고요. 애달아요. 섭섭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들 더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방법은 뭐냐? 가슴으로 나는 밖에 없죠. 가슴으로. 그래서 가슴으로 나는 축복을 제가 받게 됐는데 아이를 다시 더 가질 수 없다 할 때 매우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가질 수 없는 중에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늘을 가리키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 놀라운 일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거의 뜬구름 잡는 말씀 같죠. 듣기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행함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면 사람이 아이를 가지려면 부인에게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인과 밤을 같이 몸을 이렇게 한 몸이 돼야 아이를 낳게 되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몸이 한 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 행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게 믿음은
말로 하는 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사실적으로 나타났냐? 사실적으로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 많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전쟁.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난 우리들이 아니에요. 이거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믿음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계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게 돼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행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것이 믿음이거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처음으로는 부끄러움이 많죠. 교회 갈 때도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보면 어디에 싸가든가 그렇게 되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해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면은 또 안 믿는 척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다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은, 두 번째 예수의 법이요. 예수의 법은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에요. 예수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란 것은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의롭게 되고 피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편 강도를 보십시오. 한 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자. 구원을 주게더라.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어요. 만난 사람인데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꾸짖었어요. 예수는 자기가 죄진 거 없지만 해도 이분은 의인이다 하면서, 예수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왕권, 주님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잖아요. 자비를.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자비를 구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서 자비를 구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은혜를. 그건 예수의 법, 은혜의 법이에요.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쉬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율법을 줘도 실패해요. 율법을 줘도 실패.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인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창세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머나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여자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다면 하나님의 씨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남자의 씨로 왔다. 남자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법을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한없는 자비를 구하여 그분 자신에게 왔지만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은 심판하러 왔죠.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죠. 예수님 앞에 심판을 하는데 잔인한 일이죠.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난감했어요. 시험을 받는데요. 난감했어요. 이 사람에게 돌을 쳐라 율법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무정한 사람이 돼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길과 배치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율법의 말씀대로 돌을 치라 그러면은 그거는 잔인한 일이고 또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율법을 배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올무에 걸으려고 유대인들이 교묘한 깨를 쓴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말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이 여자에게 쳐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쳐라. 죄의 종류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쓰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의 심령에 팍 죄가 생각나게 하면서 하니까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치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죄인을 심판할 사람이 사람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죄의 코가 석자가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겨를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목들을 이렇게 쓸 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도망가다시피 슬금슬금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이 제목들을 쓸 때 양심의 가책이 다 받아서 아무도 심판할 사람이 없었어요.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성경이 기록은 안 됐지만 그 후에 된 역사를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그 말씀은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이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 말만 용서해 줬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예수는 능력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이니까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의로움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정치 안 하시니까 누가 죄인이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양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죄 정치 아니하시고 용서함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해요.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구원에 이뤘다. 구원이란 건 자유로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자유는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프리덤. 그 사람은 세이비어 구세주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자유롭게 했다. 자유롭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값없이 있는 것은 사실은 값이 있게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피로 이 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믿기만 믿으면 돼요.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다는 말씀은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의가 내게 입혀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은혜의 법이에요. 예수의 은혜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의 은혜의 법으로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완성했어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3일 동안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은 축복이 바로 그냥 오는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냐고. 고난이 와요. 고난이. 그거는 예수님이 땅속에 13일 동안 고난을 당한 똑같아요. 그것이 거의 무덤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음이 닥칠 때 이게 순간이다 그래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 아까 찬송을 들으니까 은혜는 찬송이 있는데 지나가요. 잠깐 동안. 시험을 받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세요. 잠깐 동안. 아픔 있는 성도 있어요. 잠깐 동안.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세요? 잠깐 동안요. 하나님, 우리는 딱 하나님, 예수님께 딱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부활하시.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주 안에서 부활해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 해방시켰다. 구원을 받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성령이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살아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라 그랬어요. 죄가 다 없어진 걸 그대로 여기라고. 여기라.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살아났었다. 내가 믿으면 나도 살아난다. 예수님도 승천하시죠. 하나님 승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보여줬어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시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구름 타고 너희들이 보는 처럼 다시 오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 우리가 항상 주님,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것을 삼아야 돼. 하늘나라. 예수님이 날 부르러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날 부르러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주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연수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 알고 있어요. 사는 동안. 그러니까 주일날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늘나라 가는 연수요 오늘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다 뒤에 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 일을 다 뒤에 두고 교회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이거 하늘나라 가는 연습이거든. 그 예수님이 나와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생토록 하는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연습하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귀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데 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의 법과 예수의 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 남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영접하면 의인이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너희들을 돕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똑같은 영, 똑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 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그분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그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초실절을 그래요. 오순절.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고 초실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그거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오순절.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해답.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큰일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곳에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 간절히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교회를 곳곳마다 짓게 하시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어디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얻는다겠어요? 능력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돌도 막 깨죠. 다이나믹인데 그거는 그만큼 그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 말에서 다이나믹 깬다니 깨. 막 땅도 막 휘집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 성령 충만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 능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상동, 웃동네입니다. 상동이. 웃동네. 나 교회 오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박병화 목사님이 우리 동기고 가까운 친구인데 나보고 한 번도 오라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내가 우리 상동 21세기를 처음부터 상동 21세기 중간에 이름이 바꿔진 것도 같아요. 근데 상동 21세기가 거대한 이름을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갖게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처음으로 나를 오라 하면서 중요한 예배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보고 인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와서 가면 보니까 우리 친구가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인도하고 참 그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 오해 동기 회장님이거든. 지금 회장 일을 맡고 있는데 선교에 이렇게 힘하냐. 근데 그 힘은 근본이 어디서 오나? 성령 충만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복음 선교, 복음 갖고 나가라고 그래 안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나가. 왜? 속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준 거 하려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일이 있다면 이건 안 돼요. 백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 이제 핵심인데 그거를 이제 김철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은 거기에서 다이나믹 폭발적인 능력이 임해요.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가 상동인데 웃동네 한문으로 보면 웃상 그렇고 동네 동자예요. 여기가 웃동네 여기가 보니까 상동 21세기 그런데 중동도 있을 거예요. 중동 신중동도 있다. 신중동 하동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동은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상동과 중동이 있으면 하동도 있거든요. 웃동네가 있으면 중간에 동네도 있고 중골이니까 중간에 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동네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가 웃동네예요. 웃동네. 근데 이 웃동네 상동 21세기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의 21세기 교회처럼 이렇게 걸맞는 교회로 역사되는 것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21세기의 교회가 되는 것은 핵심이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박병환 목사님의 그 이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상을 주셨는데 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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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는 건데, 이 역사를 우리에게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뭐냐? 성령의 법은 그러면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 성령이 임하는 것은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 물길이 가는 곳은 다 막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은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승리가 충만해요. 승리. 성령의 법. 진리가 충만하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늘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바울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집중하다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감사도 너희는 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한쪽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늘 이제 주의 날 우리가 주께 나와 잊지 말 것은 기쁨, 감사,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이 와요. 성령 충만.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님은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중보됐어. 오늘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말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만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성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성교 보고 잠깐 파워포인트만 한번 보고 제가 축도를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2시 40분 전이니까 이제 좀 띄워주세요. 18년 전에 우리 가족 사진 찍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꼭 잊지 말 것은, 제가 이제 은퇴 나이도 저도 됐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원로 선교사로 일하기를 원하고, 제가 그게 보육원이라고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간절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가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축도를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바로 예배가 마쳐지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너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상동 21세의 교회 예와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 여종들, 당신의 사랑하는 알딸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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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